밝았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눈을 보면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눈이 오는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좋구나 해야 되는데 참으로 멋대가리 높다, 요새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볼 때, 내려올 때 눈이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젊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교 랍비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목차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것은 현대인도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목차입니다. 제목과 목차를 보더라도 그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산다,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 사람들은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여서 미신도 섬기고 또 자기가 기댔고 의지할 신을 만들어 거기에 기도하면서 살았지만은 현대인들은 너무나 지혜롭고 경험도 많이 축적이 되어서 신이 필요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 기도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이 저자는 개인적인 자유와 물질적인 편의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도 여전히 영적인 공백이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공백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회는 계속 진화하고 과학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이 세상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앞에서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선택지 앞에 서 있게 되었지만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더 큰 불안과 혼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감보다는 결핍을, 그리고 기쁨보다는 괴로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요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신앙을 통해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이길 수 있다. 그는 그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적인 신앙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불안하고 불확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결코 의심치 않고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 절대적인 신앙을 세워갈 때
우리 인간은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신앙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삶, 곧 구원의 삶을 보증함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듣는 이야기, 교회가 타락했다 또는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했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처럼 교회가 타락했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해석하면 아직도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모습을 보여주며 이 세상을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본분을 잘 지켜 나가고자 애써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구원을 확증받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며 지켜야 할 마땅한 그 본분은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새롭게 가져야 할 본분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본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참빛이신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참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종교의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진원지가 되는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 곧 어떤 차원의 성결함을 원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결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쉬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진정세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도 결코 현혹되는 그러한 일이 없는 성결한 삶을 살고자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본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곧 기도에 관련지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숨을 쉬듯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숨,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평화가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본분은 가정을 하늘나라로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 가정은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가정을 하늘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다툰다면, 아니 자녀들과 서로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 간다면 바로 그 가정은 지옥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그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며 존경하여 그 가정은 참으로 하늘나라와 같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때 참으로 부부가 비길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바로 교회 생활도 또한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처럼 우리의 본분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본분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가 하시네. 이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고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인 가치에 중요한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는 열심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신실한 종처럼 열매를 맺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진원지로, 그리고 성결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자로, 내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자로, 주신 귀한 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로 한 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기도를 사랑 하나님,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바라보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응용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내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자로 주신 귀한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로 한 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